하나님 말씀 시편 2장에 있는 말씀 공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2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전도서 3장 11절에 하나님을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했습니다. 육으로는 만족 못하고 또 이 세상 유한된 세상 것으로도 만족할 수 없는 게 우리 사람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이 씨를 우리 사람 속에 주신 것입니다. 죄의 권능에 붙잡혀서 원치 않는 길로 갑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내 속에서는 이런 얘기가 있어도 자꾸 끌려갑니다. 육으로 끌려가고 내가 저 길 가면 안 되지 하면서도 세상 길로 끌려가고, 자, 이런 우리 본인들의 상태를, 이 죄와 사망 가운데 태어난 저주의 상태, 이런 상태에 있고 한편에 우리 속에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사람들마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 언제 올 것인가, 또 각 민족마다 이스라엘의 메시아를 기다리듯이 우리나라에도 우리 민족에도 메시아 같은 존재 언제 올 것인가, 사람들이 막연 하나만 그걸 기다리게 됩니다. 베레아 지방에 사도 바울이 갔을 때 골목마다 곳마다 우상 명패가 걸려 있습니다. 근데 한 곳에 가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써놓은 패를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것을 보고 얼마나 뭔가 호소를 하는가, 뭔가 의지하려고, 알지 못하는 신에게는 왜 저렇게 비는가. 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걸 내가 보았는데 내가 이제 참 섬겨야 될 신을 알게 하리라. 바울이 거기에서 진리를 증거한 간증을 사도행전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시로 메시아를 대망하고 살아왔습니다. 근데 참 살면 살아갈수록 여기가 참 좋다 하는 사람이 없고, 빨리 진리를 아는 사람들은 주의 재림 빨리 하셨으면 좋겠다, 주님 빨리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육이 중심이 아닌 영의 중심일수록 주의 재림을 소망합니다. 빨리 오셨으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난다든지 자연의 이상한 징조가 일어나면 안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이런 것들이 오면 어떡하나 하는데, 확실히 생명을 가진 주님을 한 분 보고 사는 사람들은 이런 환경에 어려움이 오면 옳고 오는가 보다, 이런 것들이 와야 된다면 빨리 거쳐서 주님이 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메시아 대망 사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개라고 하는 선지자가 2장 6절 7절에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또한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그러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 자연계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며 만국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예수님 오실 것을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온 자연계, 온 민족이 진동한다. 그게 온다. 그것이 곧 만국의 보배라. 보배라 그랬습니다. 이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영광으로 이 전에 충만케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예언들을 하신 대로 주님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시편 2장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 대망의 메시아에 대한 시입니다. 1절서 3절,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세상에 메시아가 오시는 것에 대해서 자연과 사람들이 그 메시아를 반항하는 그게 1절서 3절까지며, 그 다음에 4절서 6절에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인생들의 그 모습을 보고 비웃는, 하나님의 계획대로 역사하는 역사를 거기 설명하고 있는 것이며, 이제 주님이 세상에 오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7절서 9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러므로 10절서 마지막까지 이 세상 군왕들아, 인간들아, 이 주님을 영접하라, 회개하고 이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으로 이 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서 3절 보면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이 세상, 망령된 말, 저는 이 성경 이걸 자꾸 보고 이럴 때마다 자꾸 저를 이 기준을 보기 때문에, 제가 구원 얻기 이전에 신앙생활, 종교생활 해왔던 것, 그 다음에 야 이게 잘못됐구나, 이게 아니었다, 이건 나를 믿는 것이었다, 내 소원을 이루려고 하는 거였다, 이 아담의 본질을 안 이후에 막 괴로워했던 일, 그 괴로움이 이게 참 죽어야 되겠다, 살 의미를 못 찾겠어요. 살 의미가 없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이 내 인격, 내 인간 존재 문제를 판결이 되어졌는데, 내게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 걸, 그걸 내가 보았을 때, 하나님이 이 계시가 오지 않으면 내가 절대 모릅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게 사람이라, 마음이라. 그러나 그걸 누가 알리요? 모른다고. 나를 몰라요. 그럴 때는 희망도 있었고 계획도 짜고, 뭐 내 소질 따라서 난 이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다, 나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뭐 그렇게 해놓고는 자기 나름대로 좋아해요. 내 존재를 모르니까, 언제 죽을는지도 몰라요. 모르면서도.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신 그것을 내가 나에게 비추어서 내가 아는 날,
희망이 다 끊어진 거예요. 살 소망이 없어요. 뭘 가져야 이게 문제가 해결되겠어요? 그걸 가진들 무슨 소용이 있어요? 명예 좋고 물질 좋고 다 좋지만 내 자체가 지금 문제인데, 그 가지면 죽으면 어디로 갈 건데. 그러니까 희망도 소망도 다 끊어져 버려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 해왔다고 하는 것마저 다 무너져 버려요. 하루아침에 다 무너져서 이 속에서 막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이게 제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입니다. 절대 육신이 벌어먹고 살기 위한 고난,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면 할수록 건강해요. 그거 안 하면 병들어요. 그거 안 하고 집안에 밤낮 누워있어라, 병들어요. 그 사람은. 밤낮 먹고 편안히 있어라, 띵띵해져서 그건 돌아다니는 병원이 돼요. 그거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내게로 오라. 그때야 짐이 무언가를 압니다. 제일 무서운 짐이 나 존재예요. 그러니까 막 죽고 싶은 생각밖에 없고, 안 되니까 선생을 못 찾겠어요. 선배 목사들에게 물어보고 엉뚱한 소리하고, 이 기도원에 가서 철회를 좀 더 하지, 금식을 좀 한번 해보지,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참 방황하는데, 그때 그 방황하는 기간 안에 그게 점점 심해지면서 다 떨어져 나가 버렸어요. 사물과 나, 인간과 나, 아이들 보면 즐겁고 기쁘고 했던 가정 안에 있는 그것도 다 무너져요. 오직 주님과 나 사이에 외롭게 딱 만나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어디로 갈 것이냐, 무엇이 참이냐. 아주 참 그 기간 안에 그 참 당해본 분들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고약해요. 육이, 이게 옛날 존재예요. 이거를 전부 위선, 학벌로, 외모로, 체면, 도덕, 윤리 이런 걸로 그냥 걸쳐놓고 아무런 척, 아무 일 없는 척, 그러다가 뭘 좀 물질을 얻으면 성공했네, 명예 얻으면 성공했네, 뭐 이 상태. 여러분 스스로를 정체를 분명하게 알게 하는 일은 이 세상의 유일한 말씀뿐이에요. 이 말씀만 우리 정체를 밝힙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있는 그대로를 이 말씀을 통해 비춰주는 빛입니다. 이 말씀이. 그리고 이게 온전히 비춰지기 전에는 덥석 덤벼들어서 이 구절 때는 내가 지켜야지, 오늘 내가 이 구절 때를 지켜야지, 이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힘이 있는 줄 생각을 해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과 동등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이건 지금 죄인임을, 내 정체가 이런 것이다, 그걸 깨닫기 위한 책인데, 그게 순서인데 내가 이걸 지키려고 덤벼들었으니까, 안 지켜지면 금식이라도 하자 해서 덤벼들었으니까. 이게 종교생활이에요. 가인처럼 땀 흘리고 노력해서 하나님 받으시오, 맞상대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 하나님과. 내가 나를 모를 때 그렇게 된 신앙이에요. 소위 내가 나를 모를 때. 그럴 상태는 내가 다니는 교인들이 우리 목사님 설교 좋고 뭐 칭찬 안 해주면 기분이 안 좋고, 그 모임에서 인정 안 받으면 또 기분 안 좋고 그러게 되겠죠. 여러분, 이런 과정에 어느 날 정말 방황한 거예요. 막 이 마음에서 방황할 때, 그게 절정이 와서 죽어야 되겠구나, 죽고 싶다 할 정도로 무거운 짐이 되어졌을 때, 어느 날 아침 주님이 빛으로 내게 오셔서, 늘 설교하던 얘기예요. 우리 다 십자가 죽었다.
말로 뭘 못해요. 다 한 설교인데 그날 너 지금 마음이 어떠냐? 지옥입니다. 혼자 주고 맞는 대답인데 가만 보면 그때 질문하는 게 내가 질문했지만은 내게서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이 깊은 데서 너 지금 상태가 어떠냐? 지옥입니다. 흑암입니다. 죽고 싶습니다. 너 그 문제냐? 예, 문제입니다. 너 이거 해결됐지 않느냐? 갈보리의 십자가에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할 때, 그게 밤낮 구절 쪼개서 설명까지 설교하던 건데 그날 십자가에서 내가 해결됐구나. 주님이 죽는 날 내가 죽었구나. 여러분 그게 빛이 그 깨달음이 쓱 들어오면서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가 찢어지듯이 이 마음이 확 찢어지는데 광명한 빛이 들어와버려요. 그날 그 시간 깜짝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시간적으로는 몇 초 사이에 놀라운 경험이 실제가 되어버린 거예요. 제가 눈을 번쩍 뜨고 예배당에 가니까 아무도 교인들 다 간 다음에 새벽이니까 눈을 뜨고 가만, 이게 내가 지금 어디 와 있나? 이게 뭐냐? 근데 이 문제가 해결돼. 그때 이 속에서 깊이 아버지 주여. 근데 그 시간 집으로 돌아오는데 이게 걸어왔는지 구름을 타고 왔는지 모를 정도로 와서 아주 어둠이 가지 않았는데 방문을 여니까 아이들이 쌕쌕 자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게 눈에 천국을 보여요. 아름다워요. 제가 2층에 올라갔습니다. 성경을 펴놓고 보니까 이거 이제 읽는 책이 아니에요. 먹는 양식입니다. 이 글자 속에 살아있는 영이 있어요. 이 말씀 살았어요. 내 거듭난 새 생명 안에 이 영과 이 영이 교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경험적으로 신학자들이나 목사들이 푸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이 생명 가진 자들이 먹는 양식이에요. 성령을 풀어줘요. 성령으로 기록한 책인데 주의 영이 내 안에 왔는데 풀어져요. 풀어질 뿐만 아니라 믿어져요. 믿어진다는 말이 내 것이라는 말이 이게 내 것도예요. 여기에 이제부터 여기서부터 찬송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그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그전에는 은혜 받는 수단 방법으로 그걸 사용했어요. 노래를 찬송을. 그러다 안 되면 템포를 빨리빨리 해서 막 이 정식을 돌아가게. 부흥사들이 또 그런 재주는 있어야 다. 사람을 혼미케 하는 그런 식으로 성령은 안 쏟습니다. 사실대로 정확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이 정직 위에 성령이 없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쏘으세요? 그분이 어떻게 쏘으세요? 어떤 분인데? 내가 종교 안에 있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주님은 안 쏘으세요. 다 압니다. 내 주에도 처음 받은 날 참 기쁜 날 아닌가.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 씻었네. 그런데 2층에 문을 닫아놓고 그날 춤을 춘 거예요. 혼자. 문 닫아놓고 아무도 없는데 그게 화요일 아침이었는데 내일 수요일 날 이제 설교하러 가야 되는데 얼마나 충격적으로 받았던지 완전히 십자가에 내가 죽어버린 거예요. 죽어 없어졌어요. 그래서 내가 죽었구나. 막 시내 나가서 사람들 앞에 나는 죽었다고 소리치고 싶어요. 충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난 죽었다고. 그러면 틀림없이 미쳤다고 그러죠. 사람들이. 죽여 돌아다니면서 죽었다 완전 미쳤구나 그럴 거예요. 실제 죽은 거예요. 그걸 깨달아서 내일 수요일 날 설교해야 되겠는데 뭐 해야지. 설교 준비를 해야지. 주석 갖다 놓고 내 말도 아닌데 남의 말들 갖다 놓고 끼워 맞춰야지.
꾸며야지. 없어요, 그게. 내일 강당에 올라가서 번외가 돼도 할 수 없다. 그거 노력하고 그거 준비하면 설교를 잘할까 못할까 염려 근심 그 자체가 죽어버렸어요. 없어요. 그냥 수요일 날 왔습니다. 강당에 그냥 올라간 거예요. 말씀 전하는데 표현하자면 입에서 기름이 막 돌아나와. 이런 감정은 참 어떤 때는 이거 필요가 없는 감정이다 하면서도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이런 걸 잘못하면 나는 왜 기도할 때 입에 왜 기름이 안 도나 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또 이런데 착각을 이런데 붙잡혀요. 또 그걸 기다려요. 안 됩니다 그게. 예. 구원했던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 언젠가 어떻든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이거 꼭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거 나중에 바로 얘기 안 하고 여러분들이 두려워서 이단이라 그러든지 욕을 하든지 사람들 건들면 제일 싫어하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너 왜 바른 얘기 안 하냐? 너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한 줄 모르느냐? 왜 바로 얘기 안 해줬냐? 돌멩이를 맞아도 해야지. 그들 비유 맞출 거냐? 이 말씀 따라오라고 할 거냐? 이 주님 앞에 나중에 가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요즘 이 부흥되는 비결이 뭐냐? 죄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비유를 맞추기 위해서 죄소리, 심한 소리 하지 마라. 그런데 그거 주장하던 교회가 가까이 있는데 지금 아주 다 은행에 넘어가 버렸어요. 다 유명한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 모으면 뭘 해요? 사람 소리 듣기 좋게 해서 모이면 뭘 합니까? 한 생명이라도 거듭나게 하는 역사가 교회 역사입니다. 한 심령이라도 거듭나게 하는 역사. 니고데모 요즘 말하면 신학교 한 총장 되죠. 목사들을 길러내는 지도자가 급이죠. 예수님이 그를 딱 밤에 찾아온 걸 보고 네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를 못 들어간다. 이 벼락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머니 배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 나이 많은 사람이. 너 이스라엘의 선생이라면서 그것도 모르냐? 물과 성령을 거듭나야 되는 것이다. 제일 먼저 귀중한 그 말씀을 하셨는데 니고데모에게는 폭탄 선언이에요. 그게 아니 내가 이 성경 박사인데 도덕적으로 최고의 지도자인데 예수님이라는 분이 젊은 청년이 오더니 그건 뭐 아버지 자식 버리대. 이건 30세 난 젊은 청년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는 못 본다. 두 번째는 못 들어간다. 지금은 우리가 보는 시대에 나중에 들어갈 것입니다. 아담의 사람으로는 안 돼요. 아담의 사람으로는. 마지막 아담인 두 번째 사람 예수의 계통. 이쪽에서 잘 믿는 생활이 아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옮겨지는 게 기독교예요. 옮겨져야 돼요. 그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런데 이런 과정을 본인이 겪어가면 참 이게 신학교보다 더 중요한 게 이게 실제 생활, 삶에서 죄인임을 알고 그 어려운 건데 말씀으로 어쨌거나 죄인임을 알고 위선임을 알고 이것과 싸워서 죽고 싶을 정도의 길을 거쳐서 어느 날 광명의 빛을 받아 야 이게 됐구나 이제 아버지구나 내 아버지구나 이렇게 돼져서 오는 과정 이 과정 속에 성경이 열려지는 게 뼈다귀가 또 나 하나를 이렇게 자근자근 씹어서 옛날 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 이걸 경험한 과정 속에서
이 우주의 종말이 세상이 어떻게 된 것도 연결이 돼요. 다 연결돼요. 이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세상의 정치, 문화, 교육, 왜 다 좋은 건데 왜 저걸 막 송두리째 형편없는 것으로 얘기해 버리느냐? 예, 내 하나 과정 거치는 과정에 다 알게 돼요. 세상은 내 어머니, 내가 나를 확대시키면 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을 축소시키면 나예요. 이건 우스운 얘기지만 5대양 6대주, 예, 5장 6부로 되어 있어요. 이 인간 존재가 나를 철저히 알면 세상 알아요. 내 존재가 얼마나 썩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걸 알면, 위선이라는 것을 완전히 알면 거기서 구원함을 얻으면 이 두 가지, 그 두 사람의 얘기입니다. 이 절반은 모세의 얘기며 절반은 예수의 얘기예요. 이 한쪽만 철저히 알아도 성경을 반 아는 거예요. 이 성경은 여러분의 몸에 교리적으로 도덕적인 사람 만들기 위해서 주는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는 이 세상 첫 창조, 첫 사람 다 죽여야 된다. 십자가의 죽음. 하나는 그 죽음 속에 부활의 생명. 이제 이 사람은 이미 지구 사람은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의 사람이에요. 우리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것이다. 바울이 자기 몸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사도 바울이 나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예, 그렇게 돼요. 기독교가 이것이 기독교이기 때문에 종교에 잘못 빠져서 얼마나 이 참 생명을 얻는 일에 방해가 되는지 몰라요. 관념 때문에. 그 잘못 배운 종교적인 지식, 관념, 이게 큰 방해를 가져요. 어쨌거나 여기서 깨달아져서 주님 실제로 만난 종교인 아닌 그리스도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알아요. 자기가 경험해 보면 이게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1절에서 3절, 자, 이 세상은 오실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는고?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어찌하여란 단어가 이 맨 첫째 붙어 있어요. 어찌하여? 왜? 너희를 사랑해서 독생자를 보내는데 그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이시요, 창조자시요, 구속자시요,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 자체시요, 세상의 구주시요, 세상의 길, 질, 생명이시요, 영원한 빛이시요, 이런 분을 세상에 주었는데 어찌하여, 여기 2장 1절에 어찌하여, 왜 분노하며 왜 허사를 경영하는고? 이게 오늘 세상을 두고 하는 말이지만 그게 이 경험 속에 내가 그랬어요. 이 육이, 이 육이라는 건 지금도 이 성경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 주님 보실 때 어찌하여 이러느냐? 네가 누구를 쫓느냐? 네 육을 쫓느냐? 왜 이 말씀 못 믿느냐? 왜 이 말씀들을 실천 못하느냐? 복인데 생명인데 어찌하여? 대적하는 이 세상 망령된, 참 불합리한 망령된 행위를 지적하는 말입니다.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이 분노가 뭔가 하면 이 원문에 한국말로 해석하라고 하면 막 사자가 덤벼들듯이 소란을 일으키면서 잡아 뜯으려고 덤벼드는 거예요. 그걸 분노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느냐? 예,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반항해서 주님을 죽이려고 그래요. 세상이 어릴 때 죽이려고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아예 예수님 어릴 때 피난 가잖아요.
예수님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일대 어린아이들이 수백 어린아이들이 죽었어요. 그때 그걸 누가 합세해가지고 종교인들이 성경을 가르쳐 줘가지고 베들레헴에서 난다고 그랬다. 메시아가 베들레헴의 일대 아이 다 죽여버렸잖아요. 마귀가. 그때부터 죽이려고 했고 죽음을 모면해서 이 땅에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건건 걸고 넘어져요. 예수를 죽이려고. 그 중에 맨 앞장선 게 그 종교인들이에요. 성경 들고 있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죄인임을 깨달으라고 준 율법을 내가 지키겠다고 위선 떨던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자 우편에서 율법을 내려줘서 말씀을 지키라! 그럴 때는 예! 하나님 지키겠습니다. 받아놓고 보니까 아이고 난 지킬 수 없네 죄인입니다를 알아야 되는데 예 지키겠습니다 하는 유대인들 바로 그 얘기하던 그 하나님이 육을 입고 오시니까 그 예수는 죽이려고 그래. 율법을 줄 때는 예 알겠습니다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해놓고 그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그걸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3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사사건건 입을 지키게. 그 누가예요? 그 세상 권력자들이 지킵니까? 종교인들이 지킨 거예요. 바리새인,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서기관, 성경 박사들이 지켜서 입을 딱 지키는데 하는 말마다 밉사이지 알쏭달쏭한 얘기하지. 성전 46년 걸렸는데 헐어라 내가 4일 만에 지켰다. 저건 완전 미친 거야. 3일 만에 어떻게 건물 성전을 지어? 정신 이상자의 말인데 정신 이상자로 치부하기는 이게 참 어려워. 죽은 자를 막 살려. 예. 죽은 자를 살려야 돼. 그리고 말마다 위로가 되고 평강을 주고 자식 잃어버리고 통곡하는 과부의 눈물을 거두어주고 저거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저 짓을 할 수 있나? 신이 아니고서야. 그런데 말하는 거 들어보면 그 말을 들을 귀는 없는 거예요. 참으로 3일 만에 헐어라. 주님이 3일 만에 헐렸어. 십자가에. 새로운 성전이 됐잖아요. 참 성전을 가르쳐 주는 건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미친 소리로만 들리는 거예요. 그게 다. 예수님 말씀마다 육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예. 참 신기하다 하면서도 육으로는 못 받아. 미친 사람이야. 그러니까 저걸 죽이긴 죽여야 되는데 죄인들은 원해요. 호산나. 저분은 우리 백성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분이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3년 동안에 목을 지켰던 사람들, 어쨌든 저 걸고 넘어져서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 이게 열방의 분노예요. 결국은 마지막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이 열방의 분노예요. 민족들의 허사를 경영하는 허사, 경영. 세상 모든 것 지금 경영이 그겁니다. 교육, 정치, 경제, 모든 문화, 종교 이 전부가 하늘에서 내려오신 그리스도 그로 말미암은 진리, 확고한 진리 여기에 대한 반역 행위예요. 이게 오늘 이 세상 나라입니다. 세상 종교들입니다. 세상 교육, 정치, 문화 오늘 이 모든 사람들이 경영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군왕들이 나서며 관련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 버리자 하도다. 예. 군왕들이 나서고 관원들이 함께 꾀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를 대적했다.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예.
이 거듭나기 전에는 이 성경 말씀이 전부 나를 매는 거예요. 결박시키는 거예요. 거듭나기 전에는 그래요. 우리 성 예수님이 너 발 가지고 이 바위 돌을 차면 네 발이 부서질 것이요. 그 발이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는 가루가 되리라.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거든. 네가 발로 돌을 차면 네 발이 부서질 것이요. 돌이 너 위에 떨어지면 너는 가루가 되리라. 오늘 인간들이 발로 차는 거예요, 예수를. 상하죠. 돌이 떨어져. 재림이야, 그때. 재림하시면 가루가 됩니다, 다. 그런 돌을, 바위를 인간이 발로 차는 격이며, 맨 것을 끊고 결박하자. 제가 간증을 많이 했습니다만, 위선자임을 알 때, 죄인임을 알 때 참 묶여요. 결박해요. 죄인들 체포하잖아요. 여기다 이렇게 묶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요. 그건 끌고 가야 돼요. 그게 원치 않게 앰뷸런스 차에 집어넣어야 돼요. 몸도 움직이지 못하게 자유를 억압하는 것 같지만 그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치료받아야 되니까. 건들면 안 돼요. 꼼짝없이 결박돼야 돼. 그래야 삽니다. 들어가서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이게 세상 나라 일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내 개인이 이걸 밟아 뼈저린 경험을 해본 이후에 결박이 맞다. 오늘 이 세상 모든 것 다 거기서 벗어보려고 하는 거야. 여러분 버스 타고 가다가 쓰리건이 거기 딱 들어가서 눈치가 살펴기는데 한 번 제가 교회에서 생활비 주는 거를 여기다 넣고 가는데 차를 버스 같이 타고 가는데 이상하게 옆에 사람이 자꾸 나인데 가까이 붐비고 그래요. 신문을 딱 들고 있어요. 나중에 내려고 보니까 없어요. 어떻게 손이 들어갔는지 이 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칼로 싹 잘라버렸어요. 그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런데 그런 쓰리꾼들이 그 도둑질하기 위해서 버스 안에 들어왔을 때 제일 싫어하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버스 안에 경찰관이 있다. 그거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여기 경찰관이 있으면 그게 제일 싫어요. 오늘 죄인들이 예수님이 오신 복음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결박돼요. 제일 싫어요. 하여튼 저 전도해 보신 분들 전도제 가지고 뿌리고 CD를 주면은 막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전도 주면 무슨 극약 먹으면 죽을 약 주는 줄 같아. 이 성경 말씀이 그래요. 이 성경 교회 다녀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인데도 육이 아직 살아있는 한은 보기 싫어요. 아주 끌리질 않아요. 참 이상해요. 끌리지 않고 이래서는 안 되지, 저런 걸 보면 안 되지 하는 거는 밤중에 숨어서라도 봐요. 이불 뒤집어 쓰고라도 보죠. 그러나 이걸 보라고. 싫어요, 이거는. 이런 경험들이 육에 스스로가 있었기 때문에 알아요. 이 세상 모든 경영이, 세상 인간들의 경영이 그리스도를 반항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을 자처하는 그 지점으로 온 세상이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래서 죽였습니다, 예수를. 그랬더니 하나님이 4절에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주께서 저희를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저희를 놀래어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 뜻은 분내어 주님이
비웃으면서 저 인간들이 저런 짓에 분내어서 그 죽인 예수를 부활로 살리신 것입니다. 온 천지를 놀래게. 그러면서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예. 이게 아주 큰 축복의 말씀입니다. 세웠다 하시로다. 이제 7절 내가 영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예. 이 말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시간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을 가리킵니다. 그것이 통틀어 나는 너를 낳았다. 너는 내 아들이라. 그 다음에 그 8절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후에 내가 구하라.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예, 주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는 온 우주의 왕이 된 것입니다. 온 전체가 하나님께로부터 물려받는 후사가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되어지면 9절에 네가 철장으로 저희를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주님의 재림입니다. 철장을 들고 만국을 다스릴 것이에요. 그러니까 요 7절, 8절, 9절, 요 3절이 주님이 십자가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심, 그 8절이 그 대가로 구하라. 하나님이 예수를 보고 내게 구하라. 너 그럴 자격이 있다. 내게 구하라. 만물을 다 주었다. 그 다음에 9절이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려 재림하신다. 이게 하나님이 정해놓은 진리이기 때문에 10절 이하에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관원들아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이 말씀을 다 못 드리겠는데 섬기고 떨며, 이때 섬기는 게 뭐예요? 이때 떠는 게 뭡니까? 그리고 즐거워하라. 이 반대되는 단어 같아요. 덜덜 떠는 사람이 어떻게 즐거워할 수 있는가? 여기에 섬기고 떨고 즐거워하라. 영원한 안식. 그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리하면,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라. 그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다 복이 있도다. 예. 여러분, 그리스도께 주님이 마지막 권면하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아들을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아들까지 주셨으면 하나님은 다 주신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은 손 트셨어요. 아들까지 주었는데 이제는 더 주실 것도 없습니다. 주시옵소서가 아니고 믿음으로 가지는 거예요.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믿으면 가지는 거예요. 이 은혜 시대와 율법 시대를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와서 주는데 눈을 감고 주셔 주었어요. 눈 뜨고 가지고 먹으면 돼. 근데 눈 뜨고 믿고 눈 뜨고 먹을 생각은 안 해. 주시옵소서. 계속 이것만. 그 율법 생활, 종교 생활이 그래요. 왜 그걸 잘하는데 제가 그걸 많이 해봤어요. 예. 믿음으로 가져야 된다는 말은 이 말씀의 정도는 받아야 돼요. 말씀을. 예. 악을 쓰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거 아니에요. 참 진리를 깨닫게 보면 주신 것 믿음으로 가져야 되는구나. 믿을 생각은 안 해. 계속 악만 주십니다. 악만 써요. 근데 그렇게.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십시다.
1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보지를 못해요. 영이시니까 안 보입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못 봤는데 이제는 본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는 하나님인데 이제는 볼 수 있다. 왜? 아들이 품속에 있는 아들이 나타내셨느니라. 그래서 빌립에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날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런데 그 14절에 있는 말씀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제 하나님이 나타나셨는데 아들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나타나셨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 말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육신이 되어라는 말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사람 되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누구냐? 예수인데 예수는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됐다. 하나님과 사람이 짬뽕이 되어져서 이상한 제3의 인물이 되어졌다. 그 말이 아니에요. 이건 이단 소리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되어져서 제3의 존재가 되어졌다. 이건 이단 소리예요.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끝까지 사람이에요. 양성이 한 몸에 주님은 가지신 것뿐이에요.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사람이십니다. 그런 모양으로 나타나는데 예수가, 그러니까 사람인데 겉으로는 우리처럼 새끼 밥도 잡숴야 돼. 꼬집으면 아파요. 사람이니까. 사람이 느끼는 모든 걸 다 느껴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사람인데 다른 점이 뭐냐? 그 안에 하나님이시니까 사람의 인격과 사람의 몸을 가지고 하나님처럼 사신 분이에요. 하나님으로 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우주의 유일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처럼 못 살아요. 죄인으로 낳기 때문에 죄를 짓고 해야 돼요. 근데 예수는 같은 사람인데도 흠두고 티도 없는 분. 사시는데 말을 해도 행동을 해도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위대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예수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것은 은혜와 진리입니다. 여러분이 이게요, 사람 안에 있는 것 다 예수가 빨아 들어가요. 이 스펀지처럼 물속에 넣으면 물 싹 다 빨아들이듯이 여러분과 죄, 사망 모든 게 예수의 몸으로 다 빨려 들어가요. 그래서 저분이 죽은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안에 싹 다 들어온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참 신앙입니다. 은혜와 진리,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아들로 오신 이분이 외아들이신데 하나의 밀로 성경에는 비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외아들 혼자 있으면 여러분, 나는 아무런 구원을 못 얻어요.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그럼 먼저 들어갔던 열매하고 그 밀알하고 그 나무에 많이 매달려 있는 밀하고 성분이 다릅니까? 같습니까? 성분이 같아요. 그러면 원래 밀알 한 밀알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아까 은혜와 진리.
그러면 그 죽으시고 거기에서 믿음으로 나온 여러분이 미랄이 됐다면 여러분 안에도 은혜와 진리가 있어요. 그걸 주시려. 그러니까 은혜가 뭐냐?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신 자체가 은혜예요. 우리 육적으로 자꾸 이 몸으로 받아들여요. 성경을 육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천국 그러면 자꾸 이 육적으로 헐헐한 기와집에 참 좋겠다 이런 생각. 길이 금으로 되어 있고 보석으로 되어 있고 그러면 못 걸어요. 미끄러져서. 금으로 만든 면류관을 쓰고 한번 써보실래요? 그거 쇳덩어리 갖다 놓고 딱 집에 있으면 그 무슨 면류관에 죽을 지경이지. 전부 육으로 받아들이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요. 홀홀한 기와집이 얼마나 좋으냐. 미국 사람들은 또 안 그래. 빌딩을 홀홀한 기와는 한국 사람들이나 기와집으로 보지. 천국을 육적으로 이 단어들을 봅니다. 믿음 그러면 육적인 의미의 믿음, 그건 진정한 해석이 안 돼요. 성경만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 믿음, 성령으로 주신 믿음. 마찬가지로 은혜와 진리, 은혜라 그러면 뭘 나에게 도움을 준 거, 이런 정도로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사람 안에 들어오신 게 은혜입니다. 그분만 들어오면 되잖아요. 이분이 창조자인데, 여러분 이 창조자인데 내가 적절히 필요한 것을 주셔요. 아이들 키워보시면 그렇잖아요. 그 아장아장 걸어가는 게 지 나이에 필요 없는, 아버지 뭐 아침마다 이렇게 하는데 깨끗해지네, 나도 면도할래 놔. 그 어머니가 주겠어요? 그걸 안 줍니다. 그 이상 뭘 주면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안에 오셔서 여러분의 성격과 저건 뭘만 주면 저 사치할 테니까 못 주셔. 그 본질을 다 적절히 알고 교육시키셔.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순종에 따라가면 내가 배고플 때 밥 주실 거고 옷이 없을 때 옷 주실 거예요. 무조건 욕심대로 돈을 많이, 무엇이든 많이 안 주십니다.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라. 하나님이 적절히 해결해 가신 거예요. 만약 그 이상의 많이 필요할 때 일단 나에게는 시험의 대상이 돼요. 미혹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언젠가 걸려 넘어져요. 거기에 사욕, 정욕이 있어요. 식욕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사욕이 되면 문제가 돼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야 번성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게 사욕으로 변하면 음탕해지는 거예요. 망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적절히 내 안에 주인으로 오셨으면 나에게 적절히 필요에 따라 인도해 갔습니다. 나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생활만 하면 돼. 은혜의 생활. 은혜가 인격적인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심이 은혜입니다. 진리는 무엇이냐?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는 참, 거짓이 아닌 진리는 참이라 해요. 실제 이 진리 이외는 이 세상의 것 참이 아니에요. 다 상이 없습니다. 거짓이에요. 예? 이거 물질요 금방 불타버려요. 없어져요. 이게 변해요. 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 이것만 우리 사람 속에 있으면 이것으로 살아갑니다. 주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그냥 오늘 이 세상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진리가 없잖아요. 은혜와 진리가 안에 없고 뭘로 사느냐 그러면 피조물과 살아요. 피조물, 물질, 인간, 이거 믿고 살고 이거 부딪히고 살고 이해관계에 살고 그걸 산다고 그래. 거기에 희망 걸고 전부가 알맹이를 빼버려. 하나님과 은혜와 참 진리는 빼고 피조된 세상의 물질, 사람,
이랬던 것만 상대해서 사는 게 오늘 세상 사는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게 다 헛일이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 물질, 세상 사람 믿고 살고 세상 물질 믿고 살고 이런 거와의 관계가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은혜와 진리로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참, 이 진리 이외에는 참이 없어요. 전부 허탕입니다. 그거 붙잡으면 바람 잡는 것 같은 것입니다. 이것들은 다 변하는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불탈 것이고 헛된 것이며,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배설물이다. 다 배설물로 여기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과 관계하고 의지하고 산다는 것 허망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면 알잖아요. 경험해보면 참 허망하다. 물질 가져봐도 그렇고 사람 믿어봤더니 제일 믿으면 믿을수록 꼭 나에게 실망을 줘요. 반대예요. 저도 꼭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사람 못 믿게 하셨죠. 내가 됐다, 저 사람 믿어야 되겠다, 참 믿을만하다, 반드시 저 사람이 나에게 실망을 줘요. 꼭 그렇습니다. 뭔가 사람이 믿음의 대상 정도로 생각하면 실망돼요. 친구도 난 저걸 믿을 수 있어. 왜인걸? 그 사람이 반드시 나에게 배신해요. 그런 상처를 받을 때 이제 조금 철이 들기 시작해. 야, 이거 못 믿겠구나. 이거 사람 못 믿겠다. 하여튼 목사님, 아이 제일 훌륭합니다. 세상에서 난 목사님 제일 존경합니다. 제일 겁을 낼 존재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야. 언제 뭐가 폭탄이 터지는지도 몰라요. 모르고 그걸 믿고 속에는 얘기 없는 얘기 다 해놔봐요. 온 나팔 이 마이크가 돼버려요. 그런 걸 대개 한번 쏘가봐야 세상에 믿을 건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상처가 많을수록 남 모르는 눈물 많이 흘릴수록 주를 의지하게 돼요. 그거 귀한 겁니다. 깡패가 되려면 저게 이제 까불까불하고 주먹 하나 믿고 그건 훌떡 벗겨보면 알아. 아무 상처가 없어. 깨끗해. 근데 상처 많은 두목들은 보면 벗어놓으면 전부 칼자루예요. 온데 상처투성이. 그건 못 건드려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나요. 그 대신 그건 까불려고 안 다녀요. 참 점잖아요. 함부로 안 써요. 왜? 쓰면 큰일 나니까. 그래서 아무도 힘도 없는 게 까불려고 그러고 다니는 거 마찬가지예요. 남 모르는 눈물 많이 흘려본 사람,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 느껴본 사람, 누구를 통해 받았든 환경을 통해 왔든 자기가 자기에게 실망 느껴요. 내가 나를 안 믿으면 이제 믿을 거 없지. 오직 그리스도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 상처가 많은 사람, 그 눈물 많은 사람, 사도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내 몸에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이런 관계, 세상 의지, 물질, 사람, 부부지간에도 협력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은 아닙니다. 믿음의 대상은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만이에요. 진리만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게 그분이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오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리라. 내 안에. 또 다른 의미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것은 재창조하기 위해서 나를 새롭게 만들어 그리스도 안에 새 피조물이라. 이젠 나는 옛날 나는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이 새 피조물 되셔야 됩니다. 새로 지음 받은 사람. 어떻게 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믿는 자, 마음으로 믿는 자,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 믿음은 행위가 아니에요. 그래, 믿음을 어떻게 얻느냐? 들음에서 믿음이 와요. 들으면서. 이거를 제가 어릴 때부터 교회에 잘못 가르쳐 줬어요. 할아버지가 목사요, 아버지가 장로요, 어머니가 권사로 이렇게 있었지만 교회 열심히 다녔는데, 제가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인상이 기독교라는 걸 딱 박인 게 뭔가 하면 내가 뭘 해야 된다는 거, 열심히 내라는 거, 헌금 많이 해라는 거, 담배 피고 술 먹고 하지 마라, 죄 짓지 말아라, 어쨌든 네가 깨끗해야 된다, 네가 정결하고 해야 하나님이 축복 준다. 이 까꿀로 배웠어요.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풀지 마라. 그건 성경이 나중에 목사님들이나 얘기해 줄 때 그냥 그거 믿으면 되는 거고, 너는 깨끗하고 이렇게 살다 보면 믿음이 와지고, 믿음이 와지면 성경이 열려진다. 이게 정반대로 가르쳐 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정반대예요. 그러니까 많은 헛고생을 많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내 믿음이야, 내 행위가 아니에요. 말씀을 접촉하는 거예요. 들으면서, 들어야 된다. 들어야 믿음이 오고, 믿음이 오면 행위가 따라. 이거 정반대로 교육을 시켜놨단 말이에요. 이거를. 예?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열심히 했는데 아무것도 나에게 유익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구원은 여러분의 만들지 못합니다. 아무리 천사같이 살아도 안 돼요. 천사같이 살 수도 없고 안 됩니다. 천사같이 살려 그러면 위선입니다. 위선을 되버려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왜 사람 되느냐? 여러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날 여러분의 몸 안에 있는 죄와 사망이 해결되어 버린 거예요. 그 소식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날 구원해 놓은 소식을. 그래, 믿음은 자꾸 듣는 데서 이미 구원됐구나, 빚쟁이가 빚을 갚아 주었구나. 그 내가 빚 갚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이건 세상 법칙이에요. 세상 법칙은 내가 빚을 갚아야 빚쟁이가 해방되지. 그런데 빚 갚을 수 없는 돈인데 내 대신 재벌이 갚아준 건 소식을 들어야 내게 자유가 오는 것이지. 소식을 들어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므로 성경이 완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 소식을 듣는 거예요. 이 안에 내용을. 문제는 나 같은 이 목사들이 제대로 외치지 못해서 배워가지고 외치니까 생명이 안 나가. 이걸 직접 먹고 여기서 나와야 생명이 나갈 텐데, 전부 머리에서 배워가지고 이걸 나 먹어보지도 않고, 된장도 안 먹어봤는데 된장은 소금 맛이 나며 된장은 콩에서 나서, 그 아무리 해석해봐야 그 콩이 나가나요? 된장이? 먹지도 않았는데 이걸 먹은 다음에 설명서를 가지고 얘기하면 맞다, 이 구절마다 맞구나, 아멘, 아멘, 이렇게 해야 생명이 나가는 거예요. 마음이 닿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산 빛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빚쟁이 모든 게 빚을 갚았다. 갈보리 피 흘릴 때 네 죄가 사해졌다. 너 옛날 이 사람은 죽었다. 그걸 자꾸 듣는 중에 듣다 보면 빛이 내려와서 내 정체를 알게 해줍니다. 내가 이렇게 아직 가짜구나, 위선자이구나, 헛되구나. 회개는, 기독교 회개는 나쁜 짓 해놓고 찔찔 우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안 믿어도 해요. 양심 있는 사람들 다 해요. 감방에 들어가 봐요. 찔찔찔 울고, 내가 이런 자식인데 이걸 놓고 기쁘다고 미역국을 먹었나 어머니가, 이러고 우는 거예요. 그럼 그게 회개냐? 나오면 또 그지도 해. 안 돼. 기독교 회개는 무엇이냐? 이 말씀이 빛이 비추어 주어서 깨달아지는 모습에 대한 회개. 그게 참 회개예요. 그거는 생명이 와지는 회개예요. 그게 거듭나게 되는 생명입니다. 예? 이 말씀에 빛이 와서 내 정체를 알고, 큰일 나구나. 이거는 나를 아는 게 진짜로 아는 거예요. 예? 진짜로. 아까 제가 초대에 설명했잖아요. 죄인이구나, 몹쓸구나.
이론이 아니에요. 실제 이게 깨달아질 때 속에서 나오는 통회. 눈물이 없어도 길 가다 제가 길 가면서도 그게 꽉 찼어요. 나 어떻게 해결되나? 내가 언제 이렇게 되나? 위선에서 벗어나나? 여러분, 가며 오며 염려 근심하는 자체가 회개입니다. 뉘우치는 거예요. 이게 절정에 다 도달해서 타임이 주님이 때가 맞을 때 주님이 빛을 주십니다. 찾아오세요. 그때 할렐루야를 소리 지르게 됩니다. 그때 아버지 소리 지르게 돼요. 그전에는 배워서 아버지라 불렀어. 이거 진짜 아버지예요. 내 아버지.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예? 해방 얻었다고 하는 소식을 들으면 아, 해방 얻었구나 되지. 꼭 거기 가서 조인하는 걸 봐야 됩니까? 이 기독교의 생명이 들어오는 거는요, 육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에요. 마음에서 믿으면, 예, 영적으로 진리를 듣는 순간 진리가 영이 듣는 순간 속에서 아, 맞다. 아는 정도가 아니라 믿어져 버려요. 아유, 그렇게 됐구나. 이게 사실이구나. 그게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안에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싹 들어가는 거예요. 이 몸으로는 못 느껴요. 그게 못 느끼지만 성령으로 난 자는 이와 같으리라. 바람이 임의로 불되 어디에서 나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되 소리는 들어도, 바람이 소리는 들어도 그 소리가 뭐냐? 말씀이에요. 믿어져. 그 소리 듣고 믿어지는 것뿐이에요. 그 시간에 엄청난 생명이 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태어나는 겁니다. 그게 곧 거듭나는 거예요. 중생이에요. 이렇게 되어버리면 신의 생명이 예수가 내 안에 왔기 때문에 창조자와, 전에는 창조자와 피조물 세계 사이, 하나님은 창조주, 나는 창조물, 이 사이 예수가 와서 개입됨으로 그는 아버지, 나는 아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처음에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은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는 것이며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확신돼야 돼요. 그래야 자신이 있어요. 예? 그래야 생활할 때 자신이 있어요. 안 그러면 물질에 넘어가고 유행에 넘어가 다 넘어갑니다. 힘이 없어요. 예? 예, 밤낮 외아들로 세상에 오셔서 행했던 옛날 얘기, 그것만 밤낮 얘기하면 안 됩니다. 밤낮 사복음 얘기. 이제는 여러분이 사도행전이 되셔야 돼요. 사도들 속에 들어간 예수가 행하셔. 그게 사도행전, 주의 제 이름이 오셔야 끝나요. 그게 사도들 통해서 오늘 여러분 속에 들어가 주님이 움직이셔요. 그 얘기를 좀 해야 돼요. 2000년 전에 외아들로 오실 때 다니면서 병자 고치고 했던 밤낮 그 얘기 아니요. 그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지금 내 역사를 꾸며가는 얘기를 좀 하셔야 돼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이게 산교회예요. 그 움직임이 꼭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탄절 참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야, 내가 옛날에 육신을 입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너희 가운데 갔는데 그때 얘기만, 그건 내 얘기만 하면 되느냐? 십자가를 거쳐서 내가 이제 너희 안에 들어가서 오늘 현세 너희 안에서 내가 어떤 일을 하고 있다, 그 간증을 좀 해야지. 내 죽을 지경이었는데, 부부가 이혼할 지경이었는데, 자살 직전이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더니 나를 이렇게 행복한 사람을 만들었다. 이렇게 해야 우리 주님이 기뻐하세요. 옛날 2000년 전에 와서 과거에 눈물을 흘렸다. 밤낮 그 얘기, 그거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내 안에 오셔서 어떤 일을, 역사를 꾸몄느냐? 지금 내 안에 오셔서 내가 살고 있는 내 가정에, 내 직장에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그거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참다운 축하입니다.
우리 주님 그걸 기뻐하세요. 여러분, 반드시 새해는 내 정체 확실히 알고, 아담 안에 있는 정체, 이제는 예수 안으로 옮겨진 정체 확실히 아는, 천진 다른 건 없어도 그것만은 분명히 아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해결돼야 됩니다. 그래야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시간도 아버지의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주의 성령으로 오셨사오니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며 새롭게 해주시며 진리의 말씀대로 지식이 아닌 교리가 아닌 나에게 육배에 새겨진 생명의 산 말씀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의 역사, 세상이 주는 유혹, 내 육에서 나오는 더러운 것들 완전히 십자가에 제거해 버리고 오직 위에서 주신 주님의 생명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주의 영광 나타내는 승리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